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들리는 곳곳마다 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아주 어려운 일 당하고 이렇게 묶여서, 수족이 묶여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환상을 보고 그런 예언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지금 겪으면서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을 얘기했어요? 나도 안다. 나도 성령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행을 그치지 않고 갔어요.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해서 세워진 그 이방 교회들로부터 자원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막 격하게 환영해 줬어요. 누군지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형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친밀하게 지내는 형제들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찾아 들어가요. 근데 야고보는 그 유세비우스 그 교회사 역사가가 이렇게 저술해 놓은 거 보면 이 야고보는 상당히 교인들에게도 추앙을 받았지만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상당히 평화로운 잘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그러지 않고 의인 목사님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상당히 탁월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고보에게 찾아 들어갔는데 야고보뿐 아니라 거기 장로들이 다 있었다. 이 장로들이 누군가? 아마 교회가 엄청나게 불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수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여기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해도 수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잘 통솔해 가기 위해서 장로들을 많이 세웠을 거예요. 지파 수대로 아마 그때 장로님들이 한 70명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장로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면 그 교회의 당회원들을 다 불러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자리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이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수만 명에 이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상당히 율법에 열성적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듯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어요. 그 율법, 주로 어떤 율법일까요? 모세의 율법, 토라. 대표적인 토라 그러면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바리새이파 이런 유대인들은 목숨같이 그거 하나 제대로, 그 문구 하나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그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00몇 가지 이렇게 또 그 안에서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도 된다. 관습도 안 지켜도 된다. 그 관습은 뭐냐면 율법을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쭉 열거하면서 지켜온 거 얘기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걸어가고 거기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면 그 안식일 어기는 거 아니래. 근데 안 쉬고 가잖아? 그러면 그 안식일 범한 게 돼.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관습들. 근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지키지 말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했으니 지금 그런 얘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파다하게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당신이 왔다는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벼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에게 서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몇이 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서원을 해라. 그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서원이 있잖아요.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서원을 할 때에는 뭐 서원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있고 평생 하는 게 있고 나실인 같은 경우는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자르면 안 돼. 독주 마시면 안 돼. 시체 만지면 안 돼. 이게 나실인 서원이잖아요. 성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그렇게 서원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래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원할 때 번제, 화목제, 그리고 또 소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해야 돼요. 다. 응? 주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번제는 소 한 마리 드려야 돼. 화목제 이런 거는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 거기에 따르는 뭐 또 다른 무슨 꿀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뭐 과자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규정되어 있는 게 그게 상당해요. 비용만 해도.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용을 당신이 다 대라. 엄청난 값이에요. 그걸 다 당신이 대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인정하지 않겠느냐. 왜? 결례를 행한다고 하는 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서원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다 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그런 그 적극적인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서원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서원하고 이러는 것을 좋아해서 이 비용을 다 대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참 굉장한 일인데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실상 율법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껍데기만 추구하는 그런 것
것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가이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죠?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율법이 하는 일인데 그걸 바울이 왜 부정하겠느냐고요. 근데 소문은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더 이렇게 처지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하라고까지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의 정말 아들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는 할례하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울인데 할례를 부정하고 관습을 버리라고 그랬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은 여러분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아닌데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게 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아닌데 그런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나는 아니니까 에이 까짓 거 뭐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이 소문이라는 게 참 이게 맹랑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소문은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결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용을 대라. 그 비용을 대줄 만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후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걸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들을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주의자들의 생각을 수용을 한 거예요. 왜? 할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문제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아디아포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가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 그 시대에는 웬만하면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길 때 다 제물을 잡아들이잖아. 그 제물을 잡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제물들이 이제 다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섬길 수 없잖아.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가 많았어.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그 우상들을 나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우상에 드려졌다 한들 내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선한 거니까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그죠?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면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는 초신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이방 세계의 초신자들은 이방 세계에 살던 그 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관습각 이전의 생활 뭐 이런 것들과 이게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불교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뭐 이런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법이 그들을 주장하고 그 삶을 주장해질 때까지는 그 불교의 관습 그대로 그냥 기독교에 접목시켜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 이걸 우리는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상황일 때에는 이것도 탓하지 않고 저것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입장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판단이 들 때에는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약자들 위해서까지 꼭 고기 안 먹겠다 이거예요. 이건 이런 선택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아디아포라를 잘 활용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나는 안 먹겠다. 응? 나는 술 안 먹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회식 자리에 안 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식 자리에는 가. 근데 거기서 자기 믿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는 술 대신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 내가 깨지 않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협동은 하고 함께 되는 일은 내가 함께 하겠지만 내 믿음에 부끄러운 짓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 속에서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위대한 걸까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 자리 안 갈 거야. 유혹받는 자리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공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 VIP 있단 말이야. 전도하려고 마음에 딱 찜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의 어떤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내가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데 좀 더 쉬운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거고 누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돼. 예? 오용하는 건 뭐예요? 나처럼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오용하는 거야. 남용하는 거는 뭐예요? 예? 남용하는 건 뭐예요? 나같이만 하는 거. 그런 것만 인정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 거.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건 그건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순결함을 딱 표명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내가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판단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우리 어릴 때에도 그랬어요. 주일에는 뭐 사 먹으면 안 돼, 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나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을 성교 전략상 그들처럼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확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행동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렇게 행동한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품으로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아디아포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응?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해요. 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 뜯어 말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어 안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나는 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판단을 하며 와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교회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야고보가 바울이 확 그 결정하는데 어려움 없이 결정하도록 한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방 선교가 과연 옳은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때 결정 내린 게 뭐예요? 이방 선교하는 거 좋다. 그러나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게 있다. 율법적인 것 가운데 이방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뭐 몇 가지 이렇게 결정한 거 있어요. 그거 외에는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에도 사실은 설왕설래하면서 상당히 시끄럽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때 이런 사역을 하면서 너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지지자가 되어주고 이런 결정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내리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번에는 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좀 양보하고 이렇게 수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너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복음을 저버리는 거 아니라면 이번에는 바울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카드를 디민 거예요.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디아포라 결정하기까지, 저 때는 말씀에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 둘째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내가 받은 그런 사랑의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자기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도 수용했고, 그리고 교회와 이 야고보 지도자도 그걸 수용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전도의 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려질지언정 막혀지지 않는 그런 삶과 선택을 하며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도 그래, 저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아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